오늘 설교의 제목인 시선 집중은 함께 읽었던 본문이 포함되어 있었던 마태복음 14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각각의 사건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각각의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분봉왕 헤롯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 헤롯 대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 가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역의 반발심을 억누르기 위한 정책으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을 뽑아 그들을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사실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둠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황제의 신임을 얻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로마의 그늘 아래에서 막강한 권력과 또 부를 누렸던 헤롯은 10번 이상 결혼을 하였고 몇몇의 아내와 또 아들들을 살해하기도 했던 그런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가 다스리던 나라는 세 덩어리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과 요단강 그리고 사해 동쪽을 통치하였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헤롯 안티파스도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부정과 또 잔인과 폭력 그리고 근친상간으로 물들어 있었던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결혼한 헤로디아는 자신의 조카이자 또한 처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고 당시 세례 요한은 그런 왕의 패역을 지적하기 위해 반대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것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서 그를 죽이면 거센 항의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그러다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헤로디아에게 찾아왔습니다. 헤롯은 생일을 맞이하여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대신들,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 귀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객들은 그 당시에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롯은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헤롯과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게 하였습니다.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헤로디아 딸의 춤은 사춘기를 넘어선 여성의 그런 음탕한 춤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헤롯의 의붓딸이었던 살로메의 춤은 헤롯과 함께했던 그런 귀인들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한껏 들뜬 분위기에서 헤롯은 헤로디아 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맹세합니다. 그러자 그의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혀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맹세한 것이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안에서 헤롯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요한을 따르는 지지자들의 동요가 무서워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지 않고 싶어서 요한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도 공의에 대한 자신의 책임도 아니었고 오로지 지금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자존심과 허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보다 주변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고 우리의 체면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이 신앙의 연수가 서열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이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늘 평가받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롯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인 베다니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배가 육지에서 제법 떨어졌을 때에 바람이 휘몰아쳐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상황은 혼비백산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님을 향해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당시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파도가 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마치 부모를 보고 한 발자국씩 걷는 아이와 같이 물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고 그의 시선을 주변 상황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변에 일고 있는 파도를 보자 베드로는 무서워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주변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완고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의심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품게 되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는 그저 호통이 아닌 나를 의지하고 따라와라,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나에게 시선을 향하여라 라는 주님의 따뜻한 권면으로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주변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상황적인 무게와 그 깊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바다와 파도, 즉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허황된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상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무게가 가볍냐 무겁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느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그 걸음마를 배우며 나아가듯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훈련을 할 때에 우리는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과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헤롯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베드로는 주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을 때에 헤롯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의 시선이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에 바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좋지 않았던 상황을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던 영혼들, 즉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고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였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시선이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밤늦도록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그분의 시선을 아버지께 고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매일의 삶에서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상황이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내가 그것을 해결하게 되고 나를 잠식할 정도로 그 상황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그 상황에 우리는 매몰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그 방법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성탄절부터 필사를 시작해서 하루에 한 장씩 적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늘 하다가 포기하기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모집하여 인증을 하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이전까지 저는 필사가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제처럼 여겨서 매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저녁마다 한 장씩 써 내려가는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같이 있지만 서로 필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지금 필사를 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사를 시작을 하고 나서 한 분이 직업상 어깨가 아파 필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필사가 아닌 말씀 낭독을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고백이 자신은 필사도 좋았지만 낭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자라는 이러한 권면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얻게 되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시선 집중하여 성도님들의 삶이 프리즘 같은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프리즘으로 모여지면요, 프리즘에서는 빛이 하나로 모이면 다채로운 빛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고정할수록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영혼들 나아가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리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분의 시선을 집중하였고 그분이 보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나아가게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우리를 억누르는 상황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넘어지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주님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